본문을 가지고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17세기 프랑스 작가였던 라 퐁텐의 우화에서 처음 시작된 말입니다. 로마는 유럽의 패권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8만 5천 킬로나 되는 로마 중심에서부터 큰 대로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 로마로 연결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대로를 통해서 군수물자를 또 군사들을 또 양식들을 빠르게 보내면서 로마가 전 유럽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는 굉장히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단순히 그냥 제국을 넓히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그 큰 대로를 사용하셔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울이 도착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교회와 성도가 부흥하며 전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되면서 4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나라의 국교를 이제 기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죠. 물론 그 뒤에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카톨릭과 기독교가 나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 지역에 자리만 잡고 있는 교회, 그냥 겉문말 차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울 섬광교회가 이곳의 자리에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부흥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만 따라해 봅시다. 공부해서 기분 나빠요? 따라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공부의 실력과 지혜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밤새서 학원 공부해서 결국에 내가 잘되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아빠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피 터지게 공부하는 목적 다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도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은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맨날 하나님 알아서 쓰시겠죠 하면서 맨날 공부 안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꽃 피우는 시기가 아니라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걸음을 주는 시기입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기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주었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에 하나님 만나고 목적을 알고 공부할 때 나머지 청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이번 집회 빨리 끝나고 간식 뭐 주나, 밥 뭐 나오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부모님 밑에서 믿는 자녀로 태어났는데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저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 다 숙소에 가도 혼자라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서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답을 찾고 구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과외를 굉장히들 많이 시키시죠. 일주일에 최소 2-3번씩 가죠.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 과외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평생에 살아오면서 사역을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오면서 목사님, 저희 자식 신앙에 과외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서도 저를 과외시켜 주십시오. 라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죠.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거, 1년에 딱 2번 캠프 하는 걸로 우리 평생의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됩니다. 뜨겁게 잡으십시오. 평생토록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진지하게 독대하셔서 이번 캠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밝히 알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안해요. 잔소리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바울 일행을 모두 생존하게 하십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원주민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합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원주민의 환자들이 와서 또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함과 동시에 복음도 전파하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로마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섬의 원주민들은 배를 준비해주고 항해 동안에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아낌없이 모두 다 지원을 해줍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바울은 맨 왼쪽 아래 멜리데 섬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 육로로 최종적인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풍랑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던 바울 일행들에게는 무더운 날에 정말 시원한 냉수와도 같고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내가 숨을 수 있는 처마와 같은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죠. 심지어 로마로 향할 때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섬은 자체가 바울에게는 피난처였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지금 멜리데 섬이 쉼을 주고 대접을 해주고 체험을 받는 피난처라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지, 최종 사명지는 로마이죠. 로마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지친 마음과 우리 영혼의 쉼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각각의 영혼들에게 허락하신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 발걸음이, 예배할 때 그 마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피난처요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지와 같은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이, 또 나의 사업장이, 나의 일상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지입니다. 사명지. 근데 여러분, 사명지가 만만치 않죠. 사명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믿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에 잠시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거나 함께 모여서 시험 전에 기도하거나 이런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믿는 회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에 힘들고 어렵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배경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서로 믿고 있지만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게 하면서 서로를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란 분 안에서 함께 하나의 목적과 영적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이제 대화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기도가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한 주간 그런 사명제에 있다가 살다 교회 오면 이제 숨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적인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에이 운이 안 좋았어, 그냥 뭔가 잘못했어라고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인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고 그것을 또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동정과 위로를 공급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시 나의 사명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과 예배, 모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피난처요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그 자리마다 사명제에서 힘들었던 어려운 것들을 함께 토로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고 나서 세상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는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나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엄마 아빠 기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기도는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기도한 아이들은요 커서도 기도의 자리에 와요. 그런데요,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기도 안 해본 아이들은요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돼도요 기도의 자리 못 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선생님들한테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답을 주시거나 엄마 아빠를 통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은 하나님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단순히 종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피난처 같은 힘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바울아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라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바울을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보디올이라는 지역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온 형제들이죠. 바울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마치 죄를 지은 모습처럼 고발된 형태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을 위해서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7일 동안 같이 보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 보디올에서 로마를 딱 보고 아 진짜 로마가 왔다 하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한테 기별을 보냅니다.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이 너무나 이 소식이 기뻐서 어떻게 하는가, 로마에서 50km가량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왔다고 하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성경의 그 구절을 보시면 거기에 1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아니면 2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숫자 아래를 따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새 여관이라고 나옵니다. 새 여관. 로마를 향하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여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관에까지 와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까지 로마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마중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형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천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을 가리킵니다. 한 번도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던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처음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막 다른 나라 언어로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살다가 잠시 방문한 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말로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가? 그러면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때 왔던 사람 중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도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 안에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골로새서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십시오. 뒤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 표정하시면 난감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근데 왜 편지를 보냈는가?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육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알고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미 세운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노후된 곳이나 아니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물을 길러 오르는 지하수를 이렇게 퍼 올리는 기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막 하면은 안 올라옵니다. 대신에 그 옆에 작은 통에 항상 물이 있었죠.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입구에 놓고 부으면 그때서야 신기하게 물이 흘러넘치죠. 이 물을 작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손님이 올 때 주인이 마치 마중 나가서 맞이하는 것처럼 새로운 물을 길러 오르기 전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 되는데 그 물이 마중물인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본격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마중물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과거의 조선에도 이런 마중물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조선의 유학자 출신인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수정.
당시에 그는 고종의 허락으로 신사유람단에 합류해서 일본으로 이제 문물을 탐방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문물을 탐방하는데 일본의 농학 박사이자 개신교 신자였던 치다센이란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성서를 듣게 되죠. 성경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이 딱 개종을 하고 나서 그 해 말에 어떻게 하는가?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가? 우리 조선은 이제 문물이 개방되기 시작해서 당신네 나라에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잘 듣고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대단하죠. 여러분, 선교사가 가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조선에서 그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해외 선교부에서 이거를 전 기독교 주간지에 다 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장로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감리교와 함께 두 분의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두 분이 누군가?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경신학교와 연동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이 이수정의 편지의 요청에 따라 조선을 향해서 선교의 발걸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두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이수정은 생각을 하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당장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 조선 사람이 못 알아들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복음을 번역하죠. 그래서 신약 마가복음 서언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합니다. 한문 성경을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입니다. 두 선교사님 도착했을 때 이미 1000권 가까이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두 분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이 1000권의 선교를 위한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중물과 같은 조선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안에 항상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에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방 사람들은 이미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처럼 알고 있다. 우리를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냥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낙심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 딸을 보살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단칼에 거절하죠.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러 왔지 내가 너희들 이방인에게 주려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마중물로 달려듭니다. 주님, 다 좋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인도 그 상에서,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좋으니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저 그거면 됩니다. 큰 거 아니라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 딸의 귀신의 병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겠지. 주님,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주시겠지. 우리 교회 50년 됐으니까 주시겠지. 나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고 주님, 오늘도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제게 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요청과 간구를 통해 그 주변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그런 사모함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왔냐?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해가지고 추방령이 내려져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때 바울을 만나고 회심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의 소식을 적게 됩니다. 바울이요, 우리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떠나왔지만 현지에 있는 로마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바울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이제 씁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로마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말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특징이 서신 가운데 등장을 하죠. 무엇인가? 로마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좋은 소문이 들렸던 교회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 너희의 순종함이 내게 들렸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쫓아내는 현실 가운데서도 로마 교인들은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로마 대로를 거쳐서 여러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맛집들을 많이 다니시죠? 맛집이 조금 멀리 있어도 막 사람들은 갑니다. 뭐 저기 대전, 뭐 창원, 막 부산 막 갑니다. 또 오라고 전화 오잖아요. 가서 먹고 오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 어떻게 맛있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찾아갑니까?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소문이 좋은 음식점은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문이 안 좋게 나면 금방 발걸음이 끊겨지게 됩니다. 시설, 맛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이 안 좋게 나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어떤 여성 유튜버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런 분은 안 돼. 2인분 시켜야 돼. 그래서 2인분까지 시켜서 먹고 있는데 20분 정도 지났는데 빨리 안 먹고 나가냐고 핀잔을 준 거죠. 그게 이제 뉴스까지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 맛집이라고 소문났던 음식점이 이제 비판의 음식점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만큼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문이 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은 누가 내고 다닐까요? 옆교회 성도님들이 낼까요? 옆교회 담임 목회자가 낼까요? 아니, 우리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가 소문 내고 성도님들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냥 그래. 우리 교회 그냥 그래. 뭐 성도님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다 그래. 제가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교회 요즘 사역 어떠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말하면 뭐합니까? 게임 끝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충만하신데요. 얼마나 뜨거우시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영성이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뜨뜻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좋은 소식들이, 소문들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소문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 소문. 로마 교회 소문이죠. 로마 교회는 시설이 좋다, 역사가 길다, 교회가 크다, 재정이 좋다, 조직이 잘 짜있다, 이런 소문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거,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 하나도, 시설적인 거, 환경적인 거 하나도 안 났습니다. 딱 두 가지 소문만 났죠.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다.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소문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진짜 교회가 들어야 될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소문들 잘 보십시오. 거기 어떤 목사가 좋다더라, 어떤 성도들이 좋다더라, 어떤 환경이 좋다더라, 시설이 좋다더라, 교육부서가 잘 돼 있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질인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죄송합니다. 시설 좋죠? 네, 좋습니다. 재원 그럭저럭 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막 우리 교회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부심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건 없어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이 날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륙에 그 많은 소문들이 흘러갈 정도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대륙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알 정도면 하나님도 아실 정도입니다. 그죠? 멀리 있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아실 정도죠. 바울에게도 로마로 향하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이 축복이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바울을 만나는 축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에게도 귀한 귓가에 영광스러운 소문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는 참 믿음이 참 좋은 교회더라. 저 교회는 참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순종하였던 교회더라. 그런 하나님의 기억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소문난 로마 교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서 15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 사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네가 로마에 이르러야 하리라 하고서 로마까지만 딱 멈춰 주시죠. 내가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내 그 편지를 쓴 지 대략 2년 6개월로 3년 사이에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이 만남은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도 참 많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 복음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야 될 사도가, 목회자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어느 날 하루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 편지에 자신들도 모르는 소문으로만 듣던 바울이라는 사도에게 애정어린 사랑과 위로의 말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수원함이 담긴 편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럼 마침내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 또한 감사와 담대함을 얻고 이 형제들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마주할 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서로 감사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했다. 바울은 나이가 지긋한 이제 노사도였습니다.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이제 수염도 더부룩하게 나고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많이 쇠하고 이제 거의 노년의 마지막에 서 있던 사도였죠.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그때에 힘도 빠졌지만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사명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하여 마지막 사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고 외로움이고 지침이었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솔직한 말을 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이런 솔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교류가 됐는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아픔들을 서신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우리는 바울하면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복음에 앞장서고 한 번도 울지도 않고 탄탄한 어떤 완벽한 어떤 복음의 존재로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 그러지 않았답니다. 속으로 얼마나 힘들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영적인 쓰라림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휩싸인 인간이다. 이거를 인생의 항해로 말하면 내 인생은 파선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파선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깨지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항상 외롭고 항상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도 그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적인 영적인 고단함이 힘든 순간들이 매 순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그렇게 수고하고 로마에 딱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아비오 광장. 아비오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인데 가는 곳마다 승전했던 장군이죠. 그래서 로마는 그를 기념해서 아비오 길을 만들고 그 끝에 아비오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장군들 가운데 승리한 장군들은 그 길을 지나서 아비오 광장에서 축하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개선하는 이 길목에 이 광장에 지금 바울이 마치 죄수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른 로마로 끌려가는 로마의 죄수들과 함께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막상 도착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지만 눈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나이 든 힘들어 지친 그냥 노사도에 불과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광장에서 바울과 함께 뒤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들이 옆에서 바울과 함께 걸어주는 거죠. 바울과 함께 그 광장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오고 억울한 일도 많고 심지어 내 가족도 떠나고 지인도 떠나왔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둔 시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딱 한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달려왔다라는 확신, 위로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위로와 확신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혼자만 갈 줄 알았던 그 길을 많은 형제들이 함께 따라오게 합니다. 자신이 죄수의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비오 광장의 그 승리의 개선의 길을 영적으로 승리한 개선의 길로 바꿔주신 것이죠. 형제들이 옆에 따라오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홀로 그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게 힘을 얻고 자신이 진짜 지금까지 로마에 온 것이 내가 실수하거나 연약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이 승리의 개선의 길을 지나 이제 마침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격과 기쁨, 그래서 형제들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어왔던 모든 순간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도 성도를 통해서도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권위에 입은 로마의 어떤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끝까지 함께 믿음을 지킨 힘없는 동역자들, 그들의 모습과 환대를 통해서 바울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 그의 서신에 늘 그래서 함께 동역해 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죠. 그들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항상 그들에게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항상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서 보고 싶다, 빨리 와라, 보고 싶다 하면서 항상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교육자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답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성도와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죠. 이번 주에도 막 하나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청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있던 청년 자매가 전화가 옵니다. 지금 이제 사모가 됐습니다. 사모가. 그때는 사모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남편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은혜들, 또 내 안에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 예상치 못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제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위로와 감격과 서로 안에 감사할 거리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거리를 주고 하나님이 고민하는데 내가 그의 사인과 응답으로 사용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 교육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인과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그런 사인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한테 그런 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카톡하면 답 잘 다루십시오. 선생님들 공부할 때 질문하면 답도 잘하시고 상큼하게 웃어주시고, 선생님들 갈 때 쌩하고 가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십시오. 아셨습니까? 김용권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잘할 줄 믿습니다.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안에 위로자와 또 위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다시 위로 얻게 하시고 또 사명 얻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다음 주에 캠프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캠프에 가서 특별히 많이 잘 깨뜨리고 오십시오. 잘 끊고 오십시오. 끊고 오라는 게 뭐냐면, 제가 특별히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은 사실 제가 부서를 해봐서 알지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 미취학 아이들, 취학부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가 조금씩 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많은 것들을 잘 알려줘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 같은 데 가봤습니까? 코끼리 봤어요? 코끼리? 코끼리 타봤어요? 네, 나중에 가서 코끼리 한번 타보세요. 네. 여러분 정도 충분히 이렇게 등에 업을 수 있을 거예요. 코끼리가 그런데 신기하죠. 그 큰 코끼리가 한번 사람 이렇게 쳐버리면 사람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코끼리가 주는 말을 그렇게 들을까요? 채찍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코끼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 봤어요? 큰 말뚝에? 그거 한 번 하면 그냥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끊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조련사들이 아기 코끼리 때부터 말뚝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나는 저 쇠사슬을 못 끊어. 저 쇠사슬은 나보다 커. 나보다 강해.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란 거예요. 자기가 몇 배나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안 뽑는 거예요. 뽑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캠프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의 끈을 끊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 세상의 생각,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선생님들이 말하는 모든 불가능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툭툭 서로 치지 마요. 빌드죠. 예배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고 감히 건들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하나님으로 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런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